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인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9장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애가라고 한다면 장례식 때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 그런 어떤 시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장래, 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을 위하여서 그 애가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사자의 새끼를 등장시키고 어미 사자를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암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사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복수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서 새끼 하나, 첫 번째 새끼는 그 요시아의 들 여호야스의 왕을 말하는데, 이가 젊은 사자가 되어 사람들을 삼키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방인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그를 애굽 땅으로 데려간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왕이 그 애굽으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 사자의 새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5절에 보면 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젊은 사자도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어지는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여호아스 왕도 사람을 삼키는 자였고,
또한 젊은 사자가 또 하나가 자라나서 키우는데 그 역시도 사람을 삼키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왕의 특징, 두 번째는 이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데 이 두 왕의 특징을 보면 사람을 삼키는 자였다라고 하면서 3절과 6절에 이 두 왕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미 사자로부터 잘 길러져서 먹이를 먹는 것을 배웠는데 그 먹이를 잡는 방법을 가지고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을 물어뜯기, 사람을 삼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어미로부터 잘 성장을 배웠다면 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잘 해야 되고 그것들을 잘 살아가는 것이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인데 사람을 삼키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 사람을 삼켰다라는 것은 그 어미로부터 배운 것에서부터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스와 왕과 이 여호야긴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벗어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삶을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황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없고 부족해서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것을 통해서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기 시작할 때부터,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부터 그들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황폐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황폐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황폐하여지고 우리가 그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의 삶이 깊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더 깊어지는 하면서 항상 공감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손에 많은 것을 쥐어쥐고 있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손에 보여지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삶에서 만족과 감사가 흘러넘쳐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풍요로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마음의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 앞에 어떻게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풍성함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지켜지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삶에 절대적으로 엎드려지고 오늘 그 여호야긴처럼 또한 여호야스 왕처럼 사람을 삼키고 물어뜯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는 황폐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미 곁에 있었던 물가의 풍성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9장 이 에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을 경고하는 에가이면서도 동시에 그 시작과 그 원천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함께 거론하는데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은 그 어머니의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도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가지가 많으며 굵었고 돋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을 때 한번 그 이야기 말씀 나눴던 기억 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가 시들거나 어그러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한 끊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통 그 신앙을 이야기했을 때 그 감람나무에 포도나무가 없고 뭐 가지도 없고 열매가 없어도 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끊기고 단절되어도 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고 열매가 많았다, 무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풍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반대의 또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물가에 심겨져서 풍요로웠던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뽑히고 말라 비틀어져 이제는 어디에 심겨졌느냐? 광야와 메마르고 가무른 땅에 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언약 안에서 풍요로운 그 물 가운데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자고 바른 삶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고 그 황폐하게 되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 메마른 땅, 오늘 말씀에도 그 메마르고 가무른 땅에 심겨진 바가 되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졌던 그 약속들이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움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메마르고 가무른 땅, 더 이상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의 삶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이 메마른 땅에 심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심겨진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어제 말씀 나눴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반대되는 풍요로움의 길을 만나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오늘 하루의 삶도 아마 그리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또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서 마치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마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 그런 또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 가운데 심겼든 메마른 땅에 심겼든 우리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분명히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되
나의 그 뿌리와 나의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떠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의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갈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 메마른 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이것이 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보누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은혜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